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08번째 시간을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신앙인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라고 지시한 그랄 땅에 거하게 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거하라 명령하신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가고 싶었던 것은 애굽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랄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그랄에서 이삭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땅에서 위기를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머물라 한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신앙인들에겐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랄에 거하면서 신앙적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시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당당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내 인생의 용기, 도움,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내면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그랄에 살면서 신앙적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를 향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삭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가 내 아내건을 내 누이라 하였느냐.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말 속에 담긴 이삭을 향한 책망, 그게 뭘까요? 어찌 내가 너의 안위를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포기했느냐 하는 역설적 책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서 큰 신앙적 위기를 만난 것은 너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놓치는 순간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동력자들을 맡겨주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동력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결과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멀리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가깝게로는 내게 맡겨주신 동력자, 내게 맡기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즉,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내가 그리스도인됨과 하나님의 사람임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증명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맡겨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이 그랄에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세상에 대한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이 그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려간 것까지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이삭을 보내신 것일까요? 단순히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 흉년을 피하고 양식을 채우고 먹으라고, 그걸 얻으라고 보내신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오히려 2차적인 의미이고 첫 번째 되는 의미, 1차적 의미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그랄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 아니었을까요? 이삭이 그러면 그랄에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랄이라는 세상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살았어만 합니다. 진실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이 이삭에게는 수치감이 찾아오게 되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죄로 오염시킬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죄로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까닭은 거기에서 생존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진실을 전염시키고 진실을 전파시키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고 드러내라 말씀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신실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골로새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도임이 드러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땅에서 신실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랄 땅에 이삭을 보내신 아버지의 계획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처럼 신실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랄 땅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신앙적 사실을 망각함으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랄 땅에 보내진 이삭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반면교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니고 살아야 될 신앙적 덕목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